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가장 입체적이고 명쾌하게 만나보는 시간, 스마트 성경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 피어난 구속의 서사, 룻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상실에서 시작하여 충만함으로 끝나는 여정을 통해 한 이방 여인의 결단이 어떻게 다윗 왕조의 역사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와 섭리가 어떻게 일상에 깃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련이 모두 죽고 맙니다. 이방 며느리 둘과 과부인 나오미만 남겨진 철저한 상실의 바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결정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모압을 떠나며 세 과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며 합리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며 죽음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위대한 헤세드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 헌신으로 룻은 메시아 족보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며 자신의 삶을 철저한 수동태와 징벌적 고난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현실의 저울 반대편에는 저자의 문학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는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곧 양식이 채워질 수 있는 자연적 시간적 배경이 세팅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며 자신의 삶을 철저한 수동태와 징벌적 고난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현실의 저울 반대편에는 저자의 문학적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는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곧 양식이 채워질 수 있는 자연적 시간적 배경이 세팅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밭에 온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며 안전을 보장하고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하는 적극적인 환대를 베풉니다.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냐며 엎드려 절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룻이 주워온 약 22리터에 달하는 한 에바의 보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증명합니다. 룻이 가져온 양식을 보고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외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엘리멜렉 가문과 혈연관계인 친족이어야 하고, 둘째,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타인의 짐을 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잃어버린 땅을 되살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자격을 모두 갖춘 유력한 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 후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지시였습니다. 밤중에 놀라 깬 보아스에게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며 당당히 청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 덮어달라는 말은 앞서 보아스가 축복했던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 실행해달라는 신앙적 청구였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일, 순위 친족이 있다며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날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성읍장로 10명을 공적인 증인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1순위 친족에게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서 기업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권리를 물으거나 교환하는 것을 확정할 때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1순위 친족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며 스스로 신을 벗음으로써 권리 양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두 사람의 동기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1순위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며 철저한 경제적 타산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못한 아무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타인의 이름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의 결합으로 아들 오벳이 탄생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며 탄식했던 일장의 텅 빈 과거가 사장에 이르러 완벽한 체험으로 반전됩니다.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를 가리켜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며느리가 낳은 자라며 나오미를 찬송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나오미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복이 완성됩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과부 룻과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맺은 율법과 은혜의 결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는 구속사의 핵심 통로가 된 것입니다. 베레스에서 시작해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슬라이드 13. 헤세드, 인간의 신실함으로 짜. 결론적으로 룻기는 세 가지 헤세드가 만나 이루어낸 위대한 직물과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충성한 룻의 헤세드,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 가난한 이방인을 품은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이들의 일상적인 순종과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엮어 다윗이라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헌신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짜내는 실타래가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